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의 네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 우리 성민 가족분들을 환영하고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예배니까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함이 라고 외치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행복입니다 라고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두 번 한번 해볼게요. 자, 함께함이 네,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괴정에서, 하단에서, 또 당리에서, 신평에서, 장림에서 막 들려오고 있어요. 네, 멀리 해운대에서도 들려오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된 우리 성민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열정의 예배, 그리고 감동의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올해 받으면서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분명히 이방인들인데 하나님 앞에 함께할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는가? 바로 그 열쇠가 있는데 복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뭐가 아니라고요? 도덕이 아니라고요. 이 복음은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교양 있게 살아야지, 조금 더 내가 남들보다 선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인간이 나쁜 사회를 만들거든요. 분명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회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소외되고 양극화됩니다.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바로 자기의 때문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점점 더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점점 사회가 악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분명히 알았어요. 복음은 도덕이 아니다. 그리고 복음은 종교도 아니다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이 종교와 헷갈리고 도덕과 헷갈렸을 때 교회는 높이 올라갔습니다. 웅장하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천국을 이 땅에 만들고자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무너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고난받으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계신 그곳까지 내려가는 것,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복음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소원은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잘 모시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꿈인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은 도덕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복음은 무엇일까? 과연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연 그 열쇠가 되는가?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그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그렇다면 지난주에는 복음이 아닌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 내가 선한 척하고 다 된 것 같이 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선명하게 우리가 한번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분명한 복음을 만나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 준비하세요. 선택해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한 가지 사건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남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세요.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이게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쉬운 말 같아요. 손 내밀어라? 내밀면 되지 뭐. 그런데 이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면 쉬운 음성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오늘 좀 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 손으로는 많은 일들을 하죠. 우리 손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손이 모이면 손들이 위대한 일을 함께 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손이 부족해라고 하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협력하는 동료들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함께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 네, 여러분의 일생을 함께 해준 손, 고마운 손이죠. 예, 손이 없으면 우리 밥 먹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끌어안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밀쳐낼 수도 있고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자, 과연 오늘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서요 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자,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어떤 곳이냐면 구약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말씀을 만나는 곳,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그러니까 회당은 부정한 자들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장애인은 부정했습니다.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마치 그 장애인을 콕 집어서 지적하시는 듯한 그런 조금은 매몰찬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3장 한 회당, 그 당시 회당의 모습인데요. 자, 예수님이 여기를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나? 자, 우리 빨간색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했어요. 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은 들어올 수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 들어왔을까요? 네, 힌트는 어디 있어요? 한쪽 손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한쪽 손이 말랐기 때문에 양쪽 손이 다 마른 게 아니죠. 양쪽 손은 달라요. 한쪽은 성하고 한쪽은 말랐어요. 그러니까 성한 손만 사람들이 보도록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른 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숨겼겠죠. 상한 손은 숨기고 장애가 있는 손은 숨기고 아마 성한 손으로 사람들 악수하고 인사하면서 어이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왔을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다 장애인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는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데요, 가정에 가서 보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배운 것이 없어서 컴플렉스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외모 때문에 고민인 사람, 건강 때문에 고민인 사람, 자녀 때문에 고민인 사람, 관계 때문에 고민인 사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멀쩡히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다 하이드 씨는 아니에요. 지킬 박사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 앞에서는 지킬 박사인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홀로 있을 때는 이 하이드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 약한 부분 때문에, 내 연약한 부분 때문에 때로는 가슴을 움켜쥐고 하나님 저 어떡해요 고민하지만 또 남들 앞에 서면 또 멀쩡해요. 우린 지킬, 낮에는 지킬로 밤에는 하이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에게요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줘요. 성한 손만 보여주는 거예요. 저 멀쩡합니다, 저 아무렇지 않아요 라고. 그러나 우리의 마른 손은 숨기는 거죠. 누구도 아마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욱하는 모습, 내가 열받는 모습, 뭐 들어없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런 모습은 최대한 감추고 내 안으로 감춰요. 그러니까 병이 되죠. 그리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는 거죠. 아, 저 멀쩡해요, 저 괜찮아요, 이런 모습만 보여주며 우리는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병이 들어요. 왜?
나 멀쩡한 척하고 살려니까. 나 멀쩡하지 않은데. 분명히 나에게는 마른 손이 있는데 이 마른 손은 감추고 마치 멀쩡한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완벽한 것처럼 연기를 하며 살다 보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남들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분명히 내 속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그 상처가 커져서 회복될 수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손을 감추고 들어온 사람, 마치 멀쩡한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그 사람, 나의 연약함을 숨기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빨간색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랬어요. 와, 이 사람 지금 어떻게 있을까요? 자세가. 네, 만약 오른손이 말랐다면 오른손을 뒤로 감추고 왼손을 내밀고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텐데 예수님이 한가운데로 나와 서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쪽이 드러나요? 오른편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성한 쪽만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구석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그래서 한가운데 서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당황이 되겠어요. 예수님 왜 저러셔? 나 지금 간신히 숨어 있는데, 숨기고 있는데. 여러분, 한가운데 일어나 서라는 말이 우리가 남보다 훌륭하고 대단하다면 이거 좋은 말이죠. 내가 자랑하고 싶어, 막 보여주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한가운데 서래. 얼마나 좋아요? 아싸.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마 한가운데 서라 그러면 다 부끄럽죠. 어이구, 벌거벗은 것 같고 힘들죠. 왜? 우리 완벽하지 않으니까. 도리어 우리는 어때요? 창피해 죽겠는데, 나 이거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마치 오늘 옷에 김치 국물이 잔뜩 묻어서 지금 간신히 가리고 있는데, 너 그 옷 좀 벗어봐. 좀 그 셔츠 좀 보여줘봐. 마치 이런 것처럼. 부끄러워 죽겠는데 이거 좀 감추게 놔두시지. 예수님 왜 그러셔? 정말 이상한 분이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이것만 감추면 나 멀쩡해 보이는데 하나님, 예수님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네, 나왔어요. 부끄럽지만 나왔어요. 굉장한 용기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잘했다, 어이구 잘했다, 수고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술 더 뜨십니다. 자, 빨간색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자, 간신히 숨기고 들어온 손, 이제 한가운데 서서 할 수 없이 드러나 보이는, 양쪽이 다 드러나 보이긴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여러분 여기서 뭐가 갈리느냐? 복음과 종교가 갈립니다. 무슨 말이죠? 왜 갑자기 여기서 복음과 종교가 갈리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쪽 손만 말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쪽 손을 내밀라고 안 하셨거든요.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 그래, 한쪽 손은 성하잖아? 그러니까 성한 손을 내밀면 예수님이 너 훌륭하다, 너 성하구나 라고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아니야, 내가 이 손 마른 걸 주님 아시고 내 손을 내밀라고 하는 걸지도 몰라. 주님 앞에는 내 연약한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겠죠. 여러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 어떤 결정이냐면 어느 손을 내밀 것이냐의 결정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가 결정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자, 복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이에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어느 손을 내밀 것이냐? 물론 사람들 앞에는 당연히 성한 손을 내밀고 싶죠. 그런데 과연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주님이 내 손을 내밀라 하셨을 때 나는 어떤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 고민이요, 과연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내 멀쩡한 손을 내밀 것이냐, 이게 바로 이 사람의 한간 마음이었겠죠. 또 하나는 아니면 내 부끄러운 말라버린 손을 내밀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멀쩡한 손 내미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저 괜찮아요, 저 멀쩡해요, 저 이만하면 훌륭하죠, 예수님 됐죠, 저 앉을게요. 이게 종교예요.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죠.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나 부끄러운 말라버린 손을 내밀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 약한 모습, 더러운 모습, 흉악한 모습,
내 제일 약점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습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몸에 배워버렸어요. 뭐가?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왜?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좀 내가 가진 모습 중에 제일 괜찮은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자기 편에 넣어주니까 항상 나는 내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은 항상 학교 잠바 입고 다니고 학교 졸업장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학교 이름, 나 어느 학교 나왔어요, 어느 동문이에요, 그거 제일 내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됐어요. 그러면 그 자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디 누굴 만나든 맨날 그 자녀 얘기만 해요. 왜?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거 하나. 그래서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딜 가요? 네, 대형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걸로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해 보이는 것으로, 가장 성해 보이는 것으로 내세고자 할 때 피할 수 없는 날이 찾아와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날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과연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변화시키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의 못난 모습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욕심의 모습, 이기적인 모습을 바꾸어 주시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정되셨습니까? 마음에 결정하셨어요? 과연 아무렇지 않은 척 내 괜찮은 손을 내밀지. 그래서 예수님이 괜찮구나, 그래, 그럼 다음, 야, 다음 내가 누굴 도움되겠니? 라고 넘어가실지, 아니면 내 마른 손을 내밀어 주님이 내 마른 손을 치유하시고 나를 통해 오늘 구원을 선포하실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교회까지 와서 우리는 마른 손을 숨겨요.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내 괜찮은 모습만을 지금 알아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마른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바로 그가 마른 손을 주님께 내밀었을 때 주님이 그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시선이요. 그를 다른 사람들은 모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했지만 어디 저런 마른 손을 가지고 감히 회당에 들어와? 어디 하나님 앞에 저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나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 마른 손을 내미는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시선은요, 세상에서 처음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어느 손을 내민 거예요? 마른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와서 성한 손 내밀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성한 손 내밀고 괜찮은 듯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약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가장 마른 손, 부끄러운 손, 연약한 손, 이것 때문에 죽겠는 그것을 내어놓고 예수님, 제 손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은 보는 눈이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보십니다.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뭘 봅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직업을 봅니다. 저 사람 직업 뭐래? 직책이 뭐래? 지위가 뭐래? 그래? 다시 보이네? 그럽니다. 또는 사람들은 우리의 장점을 봐요. 뭘 잘하나? 유능한가? 돈이 많은가? 아니면 저 사람이 적어도 교양이 있는가? 저 사람이 종교성에 충만한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나? 이런 걸 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아니요, 우리의 필요를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뻗대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인정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지만, 사람들은 내 필요를 무시하고 뭉개버리지만, 예수님은 그 필요를 나의 구원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차마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 차마 함께 행복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여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포기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고.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손을 내밀면 내가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을 고쳐주겠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끄러운 손, 내가 범한 잘못들 내어놓으십시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나만의 약함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약한 것들을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내놓을 때, 우리가 내놓을 때 주님이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말라버린 손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손이 있고 마른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손을 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들고 보여주던 성한 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른 손을 듭시다. 같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모든 장점과 단점을, 모든 나의 유능한 것과 무능한 것을, 모든 나의 강한 것과 약한 것을 다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수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두 손 들고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복음의 은총으로 덮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그동안 들고 나왔던 성한 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마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